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5절 말씀 중에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시며 그가 앉고 서는 것, 멀리서 생각하는 것, 길을 가거나 눕는 것과 같은 모든 행실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까지도 미리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에게 안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지식이 너무나 놀라워서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보다 심지어는 그 자신보다 그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심을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첫째로 전공과 직업 선택이에요. 저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했는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제가 지금까지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둘째로 배우자 선택인데요. 저는 저처럼 차분하고 얌전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성격의 자매를 보고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사귈 생각이 없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나게 해달라 기도한 후에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청 앞에서 우연히 청년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이 자매가 성격이 직선적이고 호불호가 확실한 저와 정반대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매입니까? 물었더니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고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자매에게 이야기했고 우리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내와 29년을 살면서 제 아내가 성격이 달라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달라서 성격이 참 잘 맞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아내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살면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만일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 집은 절간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간다의 이명현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안식년이 되던 7년 차에 몽골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 정부에서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비자 정책으로 선교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에 들어올 때 비자 발급을 비영리 단체로 해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들통이 나서 추방 결정이 나왔습니다. 몽골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눈물의 예배를 드렸는데 공항에 가니까 몽골 교인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만두와 차를 먹이고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 믿니? 추방도 이 안에
나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추방당한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기아 대책본부에 보고를 하러 갔는데 우간다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함께 우간다의 이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이후로 뭐라든 우간다가 눈에 들어왔어요. 3개월도 못 돼요. 안식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우간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생활비 모금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우간다로 보내줬어요. 우간다에서 사역을 3년째 하던 해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녀보다 더 잘 아셔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향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골에서는 그녀가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될 것을 아시고 추방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간다에 그녀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녀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분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더 날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지혜와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로 12절 말씀인데 7절에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랬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주의 영과 주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바다 끝에서도 주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흑암이 그를 뒤덮을지라도 나처럼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같기 때문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은 그의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일이에요. 사울왕이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어떻게 사울왕이 그토록 열심히 다윗을 잡으러 다녔음에도 번번이 다윗을 놓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뒤로 둘러싸고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는 다윗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도움을 받은 10광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다는 첩보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울왕이 쾌제를 부르면서 군사를 이끌고 10광야로 가는데 사울과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을 알고 다윗은 마온 황무지로 도망합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산으로 피하자 사울왕과 군사들은 산을 에워싸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도간에 든 쉰세가 됐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보이는 상황이 됐고요. 이번엔 무조건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내려와서 블레셋을 치러 가게 됩니다. 만일 전령의 보고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도 이미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고 난 뒤였을 거예요. 다윗은 극적으로 또다시 사울왕의 손아귀에서 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연애까지 포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였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은요, 결코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혼할 때 정말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1996년 12월쯤에 하나님께 결혼해도 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해도 된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1997년 4월 27일에 결혼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97년 2월에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돈이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일단 결혼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돈은 축의금으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망한 상태여서 축의금이 들어올 곳은 저밖에 없었는데 당시 저는 입사한 지 겨우 3년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통 한 3만 원을 축의금으로 하던 때인데요. 하객이 100명이 와야 300만 원이 되죠. 저는 결혼 기념 헌금으로 200만 원을 헌금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축의금이 1000만 원쯤은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제 하객이 300명은 돼야 했는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해 2월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정말 여러 부서와 연관을 맺게 됐습니다. 당시 제가 관리하던 자동차 딜러들도 많았어요. 결혼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의금을 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정산을 해보니 정확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정산한 외에 저는 200만 원을 선교비로 헌금했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마친 후에 월요일에 제주도로 3박 4일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뒤에도 하나님이 에워싸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매만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소소한 생활의 문제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아내와 건축 헌금 작정을 위해서 논의했는데요. 작정한 금액이 버거워서 어머니가 아내에게 주신 금팔찌와 제 결혼 반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의 작정 금액을 정산을 해보니까요.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이 2억 4,6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작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 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체험되고 믿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